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약함을 온전함으로 변화시킨 그분의 능력을 저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실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능력이 나인성 과부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야이로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능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지 않으면, 또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고 풀어질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여전히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지게 될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베푸시는 필요한 능력들이 있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적과 그 역사가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오시고 또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무대가 되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 기슭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지형적인, 지리적인 위치보다 이 베다니가 유명했던 이유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질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성서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생사의 경계를 넘어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어가는 오빠가 불쌍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면 죽어가는 우리 오라버니도 살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예수께 부탁한다면, 그 예수께 간청한다면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예수께 나와 그들이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청을 듣고 즉시 행동하실 것 같았던 예수의 행동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곧바로 병들어 있는 나사로의 집을 향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그곳에서 이틀 동안을 더 머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셨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머무르셨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골든 아워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외상을 입었을 때 여러 가지 내외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기회,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죽음까지 이르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청 앞에 예수께서 신속한 조치를 하셨다라면 어땠을까요? 마르다가 엎드려서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긴급히 예수께서 움직이셔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해 주셨다라면 어땠을까요? 왜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예수께서 머무셨던 것일까요? 예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자꾸만 야속해지기만 합니다. 예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 예수의 이와 같은 선택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은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말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내 말만 들으시고 빨리 오셨다면, 빨리 오셔서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만 하셨더라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마리아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시기만 하셨다면, 예수께서 여기에 오시기만 하셨다면 우리 오빠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디 오신, 오라비가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계신 곳에 이틀이나 머물고 계셨던 예수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뿐이었습니다.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발 앞에 무너져 통곡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의 행동은, 이제부터 보이게 될 예수의 행동은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서운한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그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십니다. 깊은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울음소리가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통곡 소리를 예수께서 들으셨죠. 야이로 집안에 있었던 자들의 울음소리를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눈물이 말라가는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늘 생각하셨습니다. 애통의 영성이 한국교회에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물론 눈물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눈물이 은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서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울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때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는 은혜가 없었나?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더 흘리는 자는 좋아하시고 흘리지 않는 자는 좋아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옥하는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이 깃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동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울고,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주님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심정들, 그러한 형편들을 아뢰면서 울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는 것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울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 안에 숨겨진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찢고 치며 울며 통곡하는 것이 애통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는 파도와 폭풍을 뚫고 안전하게 나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때까지 그때를 위하여 울라고 말합니다. 또 만유의 주님께서 불행과 죄의 종지부를 찍으실 때까지 그분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이 세상에 임하는 불행을 위하여 울라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우셨던 것을 보셨던 것처럼, 야이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듯이 예수께서 나도 보고 계실 거야. 나의 눈물을 그분이 알고 계실 거야. 나의 심정과 나의 형편을 그분이 헤아리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우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약속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온전히 믿기만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는 예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5번의 능력 있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제
냄새까지 나는 무덤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께 열어 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세상은 희망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 싸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 싸는 일을 당했음에도 왜 예수께 나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무능하고 약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서 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나와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기도는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는 무능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꺼이 그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단번에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을 보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나머지 두 번의 능력 있는 말씀하심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하심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예수를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나는 그 무덤에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까지 들려집니다. 무엇이요? 능력 있는 주의 말씀하심이 들려집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사자우와 같은 그분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의 능력 있는 말씀하심에 죽은 나사로까지 응답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인생의 생과 사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말씀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응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겠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나흘이나 나사로를 묶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곳에 모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뒤덮었던 낙심과 절망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 있는 말씀하심 앞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그 무엇도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이 감히 예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예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과 가르침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진짜 복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듯이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만드시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을 믿는 믿음은 어때야 하는지를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점이 오늘 이야기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요한은 이미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사로는 너무나 불쌍하죠.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불쌍할 노릇이 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나사로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안에 일어났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까요?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인생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본다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댈 곳이 없고 디딜 땅이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디딜 땅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만 한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과 필요한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하십시오. 비참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날카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나의 인생에도 있기를, 나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에도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향하셨던 예수의 말씀하심이 오늘날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을지 모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